7월의 넷째 주 예배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오신 분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다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당분간 4주 동안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똑같이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집중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밝은 하늘 신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담배를 이 땅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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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보자 지나갈 때에 너자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넘어있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소리로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퍼져서 그 땅에서 내가 앉은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리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가에서 옮기시며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깨끗한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드리고 제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보시는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네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네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정성과 뜻과 목숨과 내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마음껏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아파합니다. 약탈과 방화와 차별과 억압과 또 테러와 또 군부 독재 등 수많은 부조리들, 또 약함 때문에, 병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여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됨을 확인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찬양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가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 침체와 또 격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또 소망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잘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으시고요. 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는 중국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과 함께 주일학교 교사들을 가르치는
선교 사역도 함께 했었는데요. 어느 날 한 지역의 사역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교회 공동체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을 담당해 줄 수 있냐라는 그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도 바빴기 때문에 먼 곳에는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대답은 멀지 않습니다. 뿌이엔 3시간 30분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차로 3시간 30분이면 되는지 알고 허락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로 3시간 30분이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선교회에서 제가 그곳까지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주었고요. 결국 스프링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저가 중국 항공을 타고 북경을 넘어 심양을 넘어 북한 압록강을 넘어 흑룡강성 하얼빈의 한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타고 간 비행기는 저가 항공이었지만 그 좌석이 너무 좁아서 제가 앉으면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좌석 간의 거리가 좁았습니다. 또 의자도 뒤로 제껴지지 않아서 뻣뻣하게 계속 앉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내식도 주지 않아서 제가 미리 음료수와 먹을 것을 사갔는데요. 그걸 먹으려고 앞좌석에 있는 선반을 내리려고 했을 때 너무 거리가 좁아서, 의자 간의 거리가 좁아서 제 배에 걸려서 그 트레이를 내릴 수가 없어서 먹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잠이나 자자 하고 눈을 감았는데요. 갑자기 스튜어디스 2명이 나오더니 광동성의 대나무부터 시작하여서 저 시베리아의 호랑이 털까지 지역별 특산품을 2시간 동안 판매하는 것을 듣고 잠도 못 잤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하얼빈의 한 지역의 교회연합회, 저는 그곳에 가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잠시간의 불편도 참지 못했던 그런데 그곳에는 의자라고 할 수 없는 딱딱한 나무에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 그곳에 앉아서 하루에 10시간 동안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조차 변변하지 않기에 자기가 먹을 쌀과 혹은 그 쌀도 없는 사람들은 키우던 닭을 가져와 선생님들이 그 닭으로 요리하여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와,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가정교회 지도자와 70대 어르신과 함께 통역을 통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저는 여쭈어 보았지요. 40년 동안이나 예배하지 않았는데, 아니 이전까지 따지면 70년 동안이나 예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분들께 여쭤봤어요. 그러자 그 어르신의 대답은, 그 가정교회 지도자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초반 30년 동안 공산 정권들은 끊임없이 감시하며 크리스찬들을 잡아 노동교화소나 사상범으로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기 때문에 각 가정에 모여서 서로를 쳐다보는 것으로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집에 있으면 사상범으로 몰리기 때문에 성경을 먼 곳으로 치워놓고 그곳에서 성경을 다 외워서 돌아와 그 성경을 암송했다라고 하고요. 찬양도 마음껏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읊조리거나 아이들이 잠들 때에 자장가처럼 불러주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본인들은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마을에, 동네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들도 먹을 것이 없지만 그것들을 나누어주는 예배,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간호하고 돌봐주는 예배를 그들은 드리며,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며 한마디 말, 깐스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본인들의 예배였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고 70년 동안이나 그들을 지켜주시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일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다가 아니구나.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 안에서 푹신푹신한 쿠션이 있는 의자 위에서 귀에 듣기에 좋도록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들이는 음향시설과 눈에 보이기 좋도록 영상시설이 있는 것, 그곳에서 마음껏 노래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목 놓아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들이 예배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예배와 너무 다른 예배가 그곳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모든 크리스찬들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나 히브리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서 이 로마서나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야기와 또 구조와 플롯이 있어서 읽기 편한데 로마서는 단순한 서술과 진리에 대한 선포만 있다 보니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읽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배에 대한 것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나중에는 예배 중심으로 이 책을 읽으니까 너무 쉽게 읽혀지더라고요.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다른 초대 교회들은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다면 로마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돌아가서 아무런 선교사도 목회자도 없었지만 그들 스스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 로마 교회에도 관심은 예배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들을 끊임없이 박해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있을 때 모이는 곳조차 너무 힘들어서 지하 무덤이나 또 먼 광야에서밖에 모일 수 없었던 그들에게도 예배가 너무 궁금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예배가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이야기하며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율법의 예배,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에 대하여 황제의 도시였기 때문에 풍요는 넘치고 많은 물질은 있었지만 여전히 예배하기 힘들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진짜 예배는 형식이나 외형이 아니라 그 중심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로마서죠.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히브리서는 또 어떤 성경입니까? 로마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을 바울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 이외의 사람들이 쓴 성경 요한 1, 2, 3서나 또 유다서와 같이 특정한 사람들이 쓴 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이 히브리서는 흩어진 유대인 히브리 민족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가 아닐까, 아니면 바울은 아니더라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아볼로나 바나바의 편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예배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제사라고 이야기하며,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시작하여 은혜와 믿음이라는 예배의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형식적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방법은 그 모든 희생물들을 바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의 시대, 우리는 모두 이 예배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진짜 예배일까 하는 그런 의심들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예배를 조금 멈추고자 하는 이유, 그것은 질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하는 배려와 존경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자라는 그 의도인 것을 충분히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 속에 과연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 하는 의심, 이 의심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봄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는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는데, 여전히 성전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동물 희생을 드려야만 뇌세가 사하여지고 천국에 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19절에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핵심은 모이는 예배이든 흩어지는 예배이든 삶의 예배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준비함을 통해, 우리의 제사드림을 통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그 십자가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며 양털보다 더 깨끗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그 일도 일어났지만 그게 아닙니다. 마태가 기록한 가장 큰 기적은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는 게 기적이 아니라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떤 죄인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을 통해 이제는 누구나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성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배자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하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의 예배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심장을 맞대어 누워 계시며 떡을 떼며 이 떡은 나의 살이다, 또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도 필요하지만 그 형식을 넘어서서 바로 본질,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예배이지만, 세상 속에서 삶으로 돌아가 우리가 각각 거하는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도 바로 예배라는 거죠.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형식에 대한, 예배의 형식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 예배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형식을 추구하거나 어떤 방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참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마음, 진리의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며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보혈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기로 헌신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한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 남편이 5명이 넘는 이 여인이 항상 궁금한 건 뭐였냐면, 주님, 우리가 예배자인데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이야기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라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의 방법이나 형식,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곧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 성전된 우리의 형편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혹은 영과 진리가 없다라면 모이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여러분 진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이며, 그 예배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곧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곧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만 삶 속에서 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예배인 것이죠. 모이는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하는 게 예배거든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 14절,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섬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단어로 뭡니까? 서비스. 이 서비스는 여러분 예배를 말할 때도 이야기하거든요. 곧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이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로마서를 읽으며 히브리서를 읽으며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진짜 예배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예배만 남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했을 때는 가장 멋있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게 예배 드렸던 때였거든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예배가 사라질 때
교회의 외형만 남았고요. 예배의 형식만 남아서 진정한 하나님이 없는 거짓 예배가 판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예배이든 영상 예배이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진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못 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서는 23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미쁘시니.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시험 볼 때 컨닝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쓰고 미쁘시니라고 써야 되는데 집사님 생각에 미쁘시니라는 생각을 쓰려고 했더니 이게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 집사님이 잘못 썼나 보다. 기쁘시니를 그래서 미쁘시니를 기쁘시니로 바꿔 써가지고 틀렸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미쁘시니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 영원하여 믿을만 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미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있는 그게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미쁘신 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미쁘신 분인데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책망이나 손가락질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여 그대로 실천하는 게 예배라고 말씀하며, 구체적으로 24절 25절 말씀에는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로마서를 읽으며 우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고,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모임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도 나타나야 되는 것. 이웃과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고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잘 되도록 기도해 줘가며 서로를 세워가는 것, 그게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격려하며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도 온전하여지고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서로 다름 때문에, 서로 부족함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나 저주하고 분파를 만들지 마라, 모이지 말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서로 부족함도 연약함도 감싸주고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든든히 어깨동무하고 교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2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오래 예수를 믿었지만 또 목사이지만 예배하면 누가 기도하고 어떤 찬양을 할까, 어떤 영상을 볼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의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히브리서와 로마서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예배가 형식과 제물이 중요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형식과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성도들이 드려야 되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밖으로는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성전으로 그 예배의 장소를 축소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동물을 죽여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그들에게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고집이 실현되는 것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예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함께 모여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서 받은 진리를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나도 세워가 뿐만 아니라 이웃도 가족들도 세워가는 게 진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였는데요.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로 참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이 미가는 그 출신조차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향은 가드, 블레셋 가드, 우리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미가의 관심도 하나님, 예배의 형식과 제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었고요. 미가서 6장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그런 관심으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영상으로 예배드릴까요? 모여야 될까요? 하나님, 제물은 소를 가져갈까요? 양을 가져갈까요? 아니면 내 자녀라도 바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배는 형식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데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예배라라고,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들은 하지 않는 게 예배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작은 것이라도 꿈틀대는 게 진짜 예배라고 미가서는 이야기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지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제사 지내는 것으로 그들은 그들의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미가 선지자는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그리고 스스로가 예배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배의 형식을 떠나서 본질을 찾으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곧 코람되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예배, 영상 예배, 무엇도 하나님 빠지면 형식으로, 껍데기로 남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부가 다른 것을 향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과연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막말과 저주와 그들을 비난하며 힐라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며 그들의 약함을 축복해주고 오히려 그들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랑과 선행을 권면해주고 있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내게 원수된 자라고 할지라도 용서하며 내게 해를 끼친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진짜 용서를 그 예배로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 나누어주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배자라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심을 안다면 그것 하나 못 바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채우심,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삶 속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라는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본질이 빠져버리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사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 빠진, 본질 빠진,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남은 가짜 예배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진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예배이든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 속에서도 나눠주고 베풀며 용서하고 이해하며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축복할 수 있는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본질을 찾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위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 더위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 가득한 불신과 하나님 그 모든 분열의 영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나뉜 것도 아쉬운데 동서가 나뉘고 또 하나님 세대가 나뉘고 빈부로 나뉘고 남녀가 나뉘어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스도의 화평이 임하게 하사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신생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생아들, 우리 축복이와 소금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로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8월부터 진행된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떠나지 아니할 영원히 간직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이 성경학교를 축복하시고, 교사들에게 더 큰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 채 있습니다. 암 환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그 치료의 과정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환들이 있는 자들 다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줌을 경험하며 그들이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진정한 예배자 되어 세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광고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기억하시고요, 시간을 지켜 정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이제 26일 월요일 아침에는 유튜브로 새벽 기도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매일 우리가 큐티 말씀을 올렸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매일 아침, 매일은 아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유튜브 실시간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그날 큐티 본문 읽고 그거에 대한 해석과 결단하는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눠드린 그 채널 구독하시면 자동으로 아마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새벽 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경학교 진행되는 거 아시죠? 온라인이라 많이 서운합니다. 우리 초등부, 유치부 선생님들이 정말 기도하며 잘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성경 교육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배워 예수님만 소망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는 사역 기억하시죠? 마더와이즈 8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김은영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성경 공부 개강하겠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도망 다니지 마시고요. 나는 마가복음이 읽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언제든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함께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